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모범과 표본입니다. 표본.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고 매우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아마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요,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모든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든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잘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도 예수님의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 아주 멋있는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살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나무에다가 바위에다가 그냥 허공에다가 자기들의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옆집 아저씨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웃도 훌륭한 스승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부모로부터 출생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버지 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모든 필요,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탔었어요. 어머니로부터 탔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 부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관계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대로 욕심이 있고 또 야심이 있고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사모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혼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욕심에 끌려있고 나의 어떤 야심, 내 어떤 집착에 빠져있었을 때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10절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온 세계와 나라와 열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세계 도처에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계 모든 나라와 열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아마 이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로 하나님께 관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면 채우시는 주님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과 한 해와 10년 후의 미래의 일과 염려로 채우려고 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구하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또는 한 해, 10년, 20년 후에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내일과 미래도 돌보십니다. 물론 미래의 일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과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과 염려들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가지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말이에요. 그날이 족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눈 뜨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날 하루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다 보면 내일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를 늘어놓는 것은 사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건강도 주시고 은총도 구하면 그 은총이 하루로 만족하면 내일 모레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이름 거룩, 하나님의 뜻을 거룩을 우리가 구했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내일 거, 모레 거, 10년 거, 20년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오늘도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10년도 20년 후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먼저 조건이 뭐냐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용서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 사람들끼리 용서를 먼저 해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내가 옳은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에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100달러의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먼저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저쪽 제 친구 목사님께서 아들이 군생활하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위독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또 한번 우리 동기들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걸 우연한 사건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그 원인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한 3, 4년, 4, 5년 동안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서로 용서하지.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서 용서해라. 가서 용서하고 서로 만나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도 안 들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용서해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라.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그 목사님 부부가 그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용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용서했겠어요? 서로 맺힌 게 있으니까, 원한이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한 사건이 없는데 이 사건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일부러 전화를 돌려줘가지고 용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를 아는데, 그때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가 원한이 너무나 많아요. 몇 년 동안 원한을 가지면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간단하거든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이웃끼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용서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게 오래 가면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다가올 것이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여기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는 달라요.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을 짓고 또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죠. 템테이션이라고. 여러분 화장품 가운데 템테이션 있잖아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 다가오고 또는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모든 역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과 유혹과 역경이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죠. 유혹이 다가오죠. 역경이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도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이 뭘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가장 큰 역경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겁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이 물질이에요. 물질의 유혹, 물질로 인한 역경,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앙을 도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 물질에 있다. 물질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말이에요. 시험 유혹 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 생활이 주님 모시기에 유혹이 오면 안 돼. 역경이 오면. 그럼 신앙이 막 흔들려요. 정신없이 흔들려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큰 건 뭐냐?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물질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뭐냐? 시험이거든요. 물질의 시험. 돈이 없어 못 다니니까. 믿음이 없어 못 다니니까. 근데 시험이 물질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들기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원수가 유혹에 넣는 덫이 뭐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물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냐고 제가 여태 얘기한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역경이 다가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적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18절에 가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도 안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주 민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권, 또 권세라는 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조한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냐고 악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모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또 수시로 정시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모임에서 기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필요, 또한 모두가 서로 용서하면서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명료합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아주 멋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암송하시고 나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살만 조금씩만 붙이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 진보가 되죠. 더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